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렸지요.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게 회개입니다. 참 회개의 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믿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 결코 주님 맞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하고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의 등불을 우리가 밝혀야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인내의 기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내 없는 믿음 오래가지 않고 인내 없는 믿음으로 결코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그 안에 인내의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잘 준비하셔서 주님 잘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주님 맞이할 수 없어요. 깨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직 깨어서 주님 맞이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 드릴 보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물이 뭐냐? 사전을 찾아봤더니 매우 드물어서 값지고 귀하여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지천에 널려 있으면 보물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거나 두 개밖에 없어야 보물이죠. 그래야 가격이 올라가고 귀한 거죠. 드물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드물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준비해야만 보물인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드리는 것, 그거 보물이 아닙니다. 보물은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준비되어야 하고요, 오랜 시간 준비된 게 보물이죠. 별이 하나 뜬 거죠. 이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가 깜짝 놀랐죠. 이런 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별이 뭔 별이냐 연구하다가 위대한 사람 태어난 것 같다, 가보자 해서 여러분 급하게 이렇게 낙타를 타고 왔죠.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저 별은 위대한 별이고 왕이 온 인류를 한 세계를 휘어잡을 왕이 태어난 별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 저 별이 있는 거 보니까 왕궁에 있으려구나. 그래서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헤롯 왕이 깜짝 놀라고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났다는 거예요. 왜 소동이 났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백 년 전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바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수없이 많은 예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을 들었고요,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맞을 만한 준비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럴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어느 한 사람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소동만 합니다. 이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고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믿고요. 그곳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 우리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거기에 예수님 거기로부터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을, 다시 오신 것을 믿는데,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데, 여러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뭘 준비했나요? 주님 앞에 드릴 보물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믿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보물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 메시아 오실 것을 알고 메시아 올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어요. 우리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지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소동만 일으켰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느냐? 주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드릴 보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준비한 동방박사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아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지만 그 예수님께 드릴 보물을 준비한 사람만 주님을 맞이할 그런 사람인 겁니다. 보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소동만 일으켜요. 그저 난리만 치는 거죠. 아무도 주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의 심판지로 확실히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 앞에 드릴 보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맞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에 가는데요, 우리 결혼식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끔 이렇게 문상도 가는데 문상 갈 때 그냥 가나요? 그냥 못 가잖아요. 다 축의금을 가지고 가든지 조의금을 가지고 가요. 왜요? 축의금 없이 조의금 없이 가서 아이고 축하한다, 아이고 안 됐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끝납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남들이 욕해요. 저 사람 밥 먹으러 왔나 보다. 그렇게 욕합니다. 그렇게 욕하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조의금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축의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남의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못 가요.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잔치도요,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갑니다.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창피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 탄식했느냐? 산들아, 나 앞에 무너져서 예수님이 나 보지 못하도록 나 좀 가려다오. 너무 부끄럽구나. 그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준비하지 못하면 다시 오실 주님 보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믿었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황금을 준비하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유향을 준비하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모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준비해야 할,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할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셔야 보물인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드리는 거 결코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야 드려야 보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드릴 때 거기에 안에 보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보물을 드릴까?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한테 70평생 주고 80평생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럴 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보물을 드려요. 시간의 보물을 드리고요. 찬양의 보물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보물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보물이 되려면 그것에 우리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딴 생각하면서 부르시는 그 찬양, 하나님 앞에 보물 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여 부르는 찬양이 보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 마음을 다해야 드려야 예배가 되는 거죠. 늦게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물입니까? 보물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보물인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시간이 되면 밑에 회계 사무실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랑 집사님들이 이제 헌금 기수하는 걸 제가 도와주는데요. 제가 헌금 도와주면서 가끔 이렇게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헌금을 딱지처럼 접어서 내는 분들도 계셔요. 그게 어떻게 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보물 되려면요, 교회 오시기 전에 이미 헌금이 성경이나 찬송가 안에 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물이죠. 헌금 주머니 박아줄 때 그 자리에서 꺼내가지고 드리는 거, 그거 보물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가게에 갔습니다. 물건이 5,000원이에요. 10,000원을 냈습니다. 5,000원 받는데 주인이 그 돈을 구겨가지고 여기 있어요 라고 받으면, 여러분 그 5,000원짜리 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그 가게 또 가고 싶은가요? 죽어도 안 갑니다. 인간이 주는 그것도 안 갑니다. 구겨진 5,000원은 10,000원이고 새 돈은 5,000원이고 새 돈은 10,000원인, 새 5,000원은 10,000원인가요? 아니죠. 구겨져도 10,000원이 5,000원이고 새 것도 10,000원이지만 그 돈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다른 거죠. 헌금을 많이 내라는 소리 아니죠. 제 할머니가 제 헌금 들 때 옛날에 10원이었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10원을 헌금을 주실 때 인두로 달아서 줬어요. 하나님 돈은 이렇게 내야 된다고. 인두로 다리면 10원이 100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돈을 인두로 다리면요, 구겨진 돈이 빳빳하게 펴지면 그 10원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셔요. 미리 집에서부터 준비해 오세요. 그리고 교회 오실 때 뛰어오지 마시고 찬송 부르면서 오셔요. 그래야 그 예배 시간이 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1년에 52번, 어떤 사람은 수요일까지 오면 104번, 새벽까지 오면 우리 300번 넘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보물이 되지 못할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나한테 뭐 드릴래? 그럴 때 주님, 정말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는 나에게 황소보다 더 귀한 것을 드렸구나.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 나한테 뭐 하다 왔느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것, 마음이 담겨 있는 것만 보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는 사람으로 그치지 마시고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 나는 과연 뭘 드릴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나는 이것 준비했습니다.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날인데 주님 앞에 드릴 보물을 다 한 가지씩 잘 준비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것이 끝이 아니다. 아는 것도 끝이 아니다.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보물을 준비합시다. 알았다면, 믿었다면 보물을 준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물을 받으시고 더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알았다면, 믿었다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준비한 보물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준비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제가 가진 보물을 드립니다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